11월 셋째 주 수담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필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흑암 재앙이 내린 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린 후에야 바로가 그들을 이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처음 난 것들이 일시에 죽게 되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의 기르는 가축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 출애굽하게 될 그 달을 이제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 달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그 달 10일에 이제 양을 준비를 하였다가 14일째 되는 그날 저녁에 이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이러한 절기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지팡이를 든 채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긴박함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절기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무교절은 그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함께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뒤에 가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심판이 유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넘어가는 신호를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심으로써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12장 후반부에 이어서 13장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이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을 쳤던 것과 대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역시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피해서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챙겨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와 맞닿은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 그들이 광야에 갇힌 형국에 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제 약속하시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곧 그들의 목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자,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에 하나님은 애굽 군대에게 흑암을 내리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게 되었을 때 동풍이 불어와서 마침내 그 바다를 갈라 바닥을 단단한 땅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을 시작하여서 바다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그 바다의 힘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그 바닷물 속에 침수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이때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지어진 이 노래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면서 그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에 비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구원의 기쁨을 맛본 지 불과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쓴 것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됨으로써 출애굽기 15장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우신 또 위대하신 일들을 보고 또한 그 일들을 마음 깊숙이 감탄하며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맞는 이 주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 그 은혜의 조건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감사도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